창세기 강의 60번째 시간인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말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잠깐 짚어보죠. 마침내 자신의 정체를 밝힌 이 요셉, 그리고 모든 형제들과 진정한 화해를 이루었던 장면을 우리가 즐겁게 살펴보았습니다. 요셉은 가나안에 남아있는 모든 가족들을 애굽으로 초청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이제는 자신이 복량하겠다, 아버지를 섬기겠다, 이렇게 말을 건네주죠. 한편 이 애굽의 군주였던 이 바로는 이 요셉과 더불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의 모든 가족들을 정성스럽게 그들이 타고 올 수레, 그것까지 보내는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이 요셉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초청하게 됩니다. 그때 애굽 나라 외에는 살기가 대단히 심각한 상태였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죠. 극심한 흉년이 2년이 되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먹고 살 것이 참으로 어려웠던 그때에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는 먹을거리가 풍성하게 준비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초청과 함께 이제 요셉의 모든 형제들이 가나안 고향 땅으로 찾아가서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아버지에게 보고하죠. 아버지, 요셉이 죽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요셉은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라는 말을 건네줍니다. 처음에 믿지 못하죠. 그러나 분명한 증거물들을 보면서 무척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가는 내용 전체는 이 창세기 46장 전체 내용인데요. 야곱의 모든 가족을 이끌고 이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도착하는 여정에 대한 소개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20여 년이 훨씬 넘은 그 세월이 지나서 요셉을 성공한 아름다운 장면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지 기대하며 함께 말씀을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이 46장의 내용은 몇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 앞부분의 내용은 이스라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는 내용들을 소개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주를 하느냐? 먼저 헤브론에 살고 있었던 이 그들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가게 되고요. 그 브엘세바에서 마침내 애굽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내용이 1절부터 7절 소개가 되고요. 8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에서는 이스라엘이 애굽에 건너왔을 때 그 자식들이 누구누구인가 하는 것들을 쭉 소개해 줍니다. 약 70여 명의 사람들이 애굽 땅으로 넘어오게 된 그 목록들을 소개를 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들이 어디로 가서 정착을 하게 되냐면 애굽 땅 가운데서 고센 땅이라고 하는 것,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라함셋, 많이 이제 들어봤던 말이에요. 라함셋, 그곳에 이스라엘 이 야곱의 가족들이 정착해서 거기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 소개가 됩니다. 먼저 앞부분의 좀 내용을 좀 살펴보죠. 야곱이 기쁜 마음으로 이제는 요셉을 만나러 출발하면서 가장 먼저 갔던 곳이 어디냐면 이 살던 헤브론을 떠나서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읽기에 따라서 두 가지의 독법이 가능해요. 하나는 7개의 우물이라고 하는 뜻도 있고, 또 하나는 맹세의 우물이라는 축척적인 이중적인 의미를 띠고 있는 곳인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 왜 이곳에 야곱이 그곳을 경유하였느냐라고 할 때 이것은 매우 특별한 곳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브엘세바는 어떤 곳이냐? 그의 아버지였던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의 제사를 드렸던 장소라 소개를 해줍니다.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2절. 그 밤에 하나님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된 데가 여기 있나이다. 1절 끝부분에서 그렇게 먼저 말하죠.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다.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다. 이런 말은 이삭이 이 브엘세바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다는 것임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31절 이하에 보면요.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은 어떤 의미에서 특별한 곳이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갱신하여 주셨던 장소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뒤로 가서 창세기 26장 23절 이하에 보면요. 그의 아버지였던 이삭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이 약속을 확증하여 주셨던 장소가 이 브엘세바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아버지에게 나타나셔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삭에게 나타나서 약속을 주셨던 그 하나님을 제사하기 위해서 야곱이 그곳에 이르게 된 겁니다. 자신들의 선대의 신앙을 잘 이어가는 모습을 여기서 잘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거기서 제사를 드렸더니 그날 밤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약속의 말씀을 건네주시는데 3절과 4절의 말씀에 보면 4가지 정도의 약속을 주시는데 하나는 뭐냐면 3절에 보면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애국까지도 너와 함께 가겠다라는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다시 너희를 인도해서 다시 이곳으로 올라오게 해주시겠다. 4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중에는 두려워했던 이 야곱에게 위로와 약속을 더해 주시는 말씀이 소개가 됩니다. 4절 하반절 보면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겨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그가 죽음을 맞게 되는 매우 구체적인 내용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말씀을 주세요. 약속의 말씀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약속을 받은 이 야곱이 이 브엘세바에서 마침내 떠나서 애굽으로 향하게 됩니다. 바로가 정성스럽게 보내주었던 수레를 타고 다 함께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보면 이 3절과 4절 말씀은 우리가 좀 더 유심히 살펴볼 만한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옛적에 과거에 그들에게 주셨던 그 약속보다도 더 자세하게 이 4가지 약속을 주셔서 이제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야곱을 위로하시고 이 애굽으로 가는 길이 단순히 오랜 시간 동안 보지 못했던 그러나 살아있다라고 말하는 요셉을 보러 가는 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약속이었느냐 우리가 여러 차례 살펴봤지만 또다시 확인해 본다면요.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6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의 날 그의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 우리가 다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겠어요? 창세기 15장 13절 이하입니다. 네, 우리 함께 좀 읽어볼까요? 13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함께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십니다. 예. 여기 말씀을 보니까 그 옛날 그의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 그것이 이제는 야곱이 나이가 들게 되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는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야곱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그가 받았던 약속, 참 여러 번 우리가 야곱의 생애를 살펴오면서 여러 번 확인했었는데 특별히 그가 에서의 낯을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그가 피신하게 되다가 그가 베델레라고 한 곳, 루스라고 한 곳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주셨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창세기 28장 13절 이하 15절에 그 내용이 잘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한번 좀 뒤로 가셔서 찾아보시고 도망자의 몸으로 혈혈단신 홀로 도망치듯 떠나가는 그 외롭고 힘겨운 길목에 하나님께서 그 밤에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내용이죠. 28장 13절 이하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누워있는 땅은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특별히 15절 말씀, 13절, 14절에서는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내용을 야곱에게 또다시 말씀하시는 내용이라면 이 15절의 내용은 대단히 복스러운 말씀을 덧붙여 주신 거죠. 너와 함께 있겠다.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줄 것이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 약속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야곱에게 도망하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주셔요. 거기서 몇 년을 보내게 됩니까? 기억이 가물가물하죠. 20년 세월을 그 삼촌 라반 집에서 있다가 이제는 빠져나오게 되잖아요. 20년 지나고 난 다음에 빠져나와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또다시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게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35장 11절 12절입니다. 조금 더 뒤로 가서 또 보실까요? 자, 처음에 고향 땅으로 출발해서 얼마 되지 않을 때 그리고 마침내 많은 우여곡절을 겪다가요. 마침내 야곱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였을 때 하나님이 또다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제가 11절 한번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12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예, 여기 12절에 하나님께서 땅에 대한 약속, 후손에 대한 약속을 또다시 야곱에게 들려주시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야곱이 살아오는 그런 생애를 보면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때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자신의 선대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들을
그에게 들려주시면서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내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하는 말씀을 해주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야곱의 삶을 애워싸고 계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또다시 이제 애굽으로 또 새로운 곳을 향해 떠나갈 때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구체적으로 4가지를 약속해 주시면서 그곳에 가는 것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때가 되면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야곱에게 확신을 더해 주시게 되는 겁니다. 야곱은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애굽 땅에 이르게 되었고 이 애굽 땅에 도착한 이 야곱의 가족들 혹은 이스라엘의 가족들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그 내용들을 소개해 주는 말씀이 이하에 주어집니다. 8절부터 27절 말씀인데요. 4명의 여인들을 통해서 낳은 자식들이죠. 그의 첫째 아내였던 레아의 아들들과 그 자손들 쭉 소개하는데 야곱과 디나를 포함해가지고 이 유다의 아들 쭉 소개가 되면서 8절부터 15절 내용에 보면요. 33명이 소개가 됩니다. 33명 소개가 되고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레아의 여종이었던 실바를 통해서 낳은 자손과 그의 후손들 소개하는데 16절 말씀에서 18절 보면요. 16명이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야곱이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과 그 자손들에 관해서는 22절까지 쭉 세보면 14명이 소개가 됩니다. 반면에 요셉 그리고 이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거기 있지 않았죠? 어디 있었습니까? 애굽에 같이 요셉과 더불어 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 여인이 이 라헬의 여종이었던 비라를 통해서 낳은 자식과 그의 자손들에 대해서 25절까지 쭉 소개했는데 7명이 쭉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더해보게 되면 야곱의 자부들을 제외하고 70명이 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됨을 우리가 확인해 보게 돼요. 이것이 26절, 27절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야곱과 애굽에 이른 이 야곱의 자손들 해가지고 전부 66명, 67명 정도 또 애굽에 머물고 있었던 요셉과 두 아들 해서 3명 이렇게 해가지고 70명이 그곳에 이제 터를 잡게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후대에 가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신명기 10장 22절 말씀해 보시면요.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해주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주셨던 약속. 민족을 이루게 하고 땅을 차지하고 내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하는 이 약속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계속적으로 구체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고센 땅으로 정착하게 되는 이스라엘의 자손들에 대한 소개가 표현이 되는데요. 이 길을 누가 앞서서 인도하느냐? 유다가 앞서서 이 길을 인도해서 그의 모든 가족들을 이 고센 땅에 도착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마침내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요? 요셉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셉과 야곱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보고 싶었던 만남이었겠습니까? 야곱은 이 아들 요셉을 잃어버리고 난 때로부터 항상 무슨 생각하고 왔을까요? 맹수의 밥이 돼서 죽은 내 아들. 이런 생각으로 그 이후까지, 이때까지는 살아왔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은 것도 너무나 뜻밖의 일인데 그가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어 있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그 만남이 얼마나 장엄한 어쩌면 얼마나 그렇게 기다렸던 만남일까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해우라는 말을 우리 가끔 쓰죠. 정말 정말 기다리고 정말 만나고 싶었던 그 만남이 마침내 이루어지게 됩니다. 2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근 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었다.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서로 감격의 눈물이 한참 동안 서로 흘리게 되는 그런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야곱이 마침내 첫마디 뭐라고 말합니까? 30절에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나는 지금 죽어도 아무런 여한이 없다. 나는 족하다. 이러한 말을 꺼내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의 형들과 아버지 가족들을 향해서 이제 바로 왕을 아련하게 될 텐데 그때 이렇게 말씀해달라라는 말을 건네주게 됩니다. 이 내용들이 이제 여기 31절부터요 마지막 34절까지 쭉 소개가 되고 있어요. 이 요셉의 당부하는 내용 여기에는 그냥 이렇게 말하라 하는 그 말만 표현되는 게 아니라 이 말 속에는 이 요셉의 신앙이 거기에 표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에게 이렇게 말하고 그래요. 손조로부터 우리는 목축업을 한다고 말하게 되면 이 고센 땅에 정착하게 해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고센 땅에 대해서 조금 뒤로 가서 보면 창세기 47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 고센 땅 중에 구체적인 지명 람셋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47장 11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였다. 이 고센 땅이 바로 이 람셋으로 구체적으로 설명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럼 이 고센 땅에 정착하게 하는 데에는 요셉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유목민으로서 목축업의 여건으로 아주 좋은 지역에 해당돼요. 요새 지역이 뭐냐면 이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델타 삼각지대라고 말합니다. 델타 형제 삼각지대를 이루고 있어서 여기에서 목축을 하기가 아주 좋은 그런 지형적인 여건을 갖추고 있는 곳이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하나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애굽인들은 본성상 이 목축업을 가증히 여긴다고 말합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신들이 참 많았어요. 이 목축업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르는 그 목축 중에는 애굽인들이 신들처럼 여기는 그런 대상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함께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애굽인들과 이스라엘에 건너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약 70여 명의 자손들이 함께 있지만 지역적으로도 여기가 구별이 되고 애굽 사람들이 함께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위치를 하게 한 겁니다.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나중에 이제 뭐 나오기도 그럴 수 있고 또 하나는 또 어떤 것도 있을까요? 네, 그렇죠.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려고 하는 배려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들이다. 그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다. 라는 것을 그들하고 만약에 섞여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애굽의 풍습에 결국 젖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애굽 사람들도 이렇게 교류를 많이 하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자리를 잡고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정체성이 서로 다른 족속,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상기시켜 주려고 하는 뜻도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애굽에서 몇 년을 보내게 돼요? 네, 4대 만에 이제 걔가 400여 년 세월을 보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찍이 말씀하셨던 대로 되는 겁니다. 400여 년을 보내게 되면서는 그래도 영향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애굽의 영향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엄청 받았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애굽에서 건져내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게 되는 모든 과정들을 보면 애굽에 살았던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그들에게 주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고 있는 40일 동안 산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만들자 이렇게 해놓고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뭐라고 불러요? 애굽 신이라고 안 부르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애굽엔 아피스라고 하는 그런 소같이 되는 그런 짐승을 신으로 섬겼어요. 하나님이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건져냈을 때 10가지 재앙 속에 나타나고 있는 그 재앙들도 애굽의 신들과 관계된 그런 대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나와가지고 한 일이 바로 이름은 하나님인데 모양은 어디 모양을 따르고 있냐면 애굽의 그 모양을 그대로 따르면서 하나님이라고 말만 바꾼 거예요. 모세는 하늘에서 그 산꼭대기에서 뭘 받았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행간한 너희가 나를 생각하면서 너희 자신을 위해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이라도 결코 나를 빗대어 만들지 말아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산 밑에서는 그 일을 하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어쨌거나 결과적으로는 극복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애굽이 이렇게 요셉이 이렇게 말을 하는 데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그들로 유지하게 하는 의도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살피기에는 이 47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전반적인 이야기인데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 두 가지를 좀 생각하고 교훈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약속 실현의 현장을 살고 있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자는 겁니다. 야곱과 요셉, 그의 형제들의 삶은 우리가 이때까지 살펴온 것들을 봤을 때 얼마나 굴곡이 많았는가. 그렇죠? 마치 우리가 그들의 삶을 쭉 따라가면서 하나하나 다 보지 못했지만 그들이 살았던 중요한 굵직굵직한 이야기들은 우리가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쭉 지금까지 살펴왔습니다. 얼마나 굴곡이 많아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일들도 행했고 또 야곱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자기 생각대로 고집하고 살다가 또 어려움 만나고 그럴 때 하나님이 또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는 하나님이 또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일들을 계속 하셨어요. 파란만장한 삶을 이 야곱과 요셉 그 형제들이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약속을 실현하고 있는 현장이 되게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성도로 살아가는 삶도 그와 같아요. 우리의 삶에 많은 굴곡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실수가 있고 부족함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할 때는 우리의 그 수많은 삶의 굴곡과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실현되는 현장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이런 확신 가지고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안 되거나 실패하는 일이 없다고 하는 사실들을 굳게 믿고 내가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일을 만나고 어떤 삶의 굴곡을 겪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내 삶의 현장 속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실 것이다. 이런 신들을 가지고 낙심하지 마세요. 한번 낙심하면 또다시 힘을 내고 두 번 낙심이 될 만한 일이 있으면 또다시 힘을 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돼요. 그리고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 그게 뭐냐? 요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때에는 그곳에 살게 하는 것이 살 길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 하셨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곳에서 영원토록 살아야 될 백성들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예적부터 말씀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자신들의 기업으로 여기고 언제든지 떠날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들은 섞여서도 안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애굽인들과 섞여 살면서 잊어버려서도 안 되었어요. 그래서 지리적으로도 구별이 되고 그들의 마음이나 모든 면에서 그들은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뱀과 나그네 같은 인생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악을 선으로 갚는 것, 더 큰 하나님의 약속과 그 실현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는 의도적으로 고센 땅의 거주지를 정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정체성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고 살기를 그는 분명히 바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하나하나를 당부를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 고센 땅도 그들이 계속 머물러 살 곳은 아니라는 것이죠. 고센 땅도 햄과 나그네로 머무는 임시적인 거주지일 뿐이다 하는 사실들을 그들이 기억하면서 살아야만 했던 것처럼 오늘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도 행운과 나그네다 하는 사실을 언제나 잊지 말고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지금 받겠다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실현하는 그때 비로소 우리는 모든 것들을 얻고 누리게 되는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우리가 지혜를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 따라가기 바쁘게 살지 말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자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자답게 구별된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정체성을 우리가 입고 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흔들어 되는 겁니다. 흔들어서 우리를 깨우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살아가는 삶을 흔들어서 정신 차리게 하고 깨우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처럼 우리에게 해하게 되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러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행운과 나그네처럼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하나님께 어떠한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를 또다시 일깨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실수와 연약함과 허물과 죄가 얼마나 가득한지 모르고 또 우리가 당하는 여러 일들 앞에 얼마나 쉽게 좌절하고 얼마나 쉽게 두려워하고 낭망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야곱과 그의 자녀들이 그 굴곡많은 삶을 살고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그들에게서조차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실현되게 하시는 현장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모든 삶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이 하신 이 약속이 변개치 않고 반드시 이루실 것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어려운 일 당했을 때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 힘내어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행건 은혜의 힘을 언제나 기억하면서 저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까지 이루어지게 될 그때까지 행건하고 늘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